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민수기 27장으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성소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제도가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순종케 하시고 그의 명령에 따라 날로 날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는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닌 오직 그분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전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산 상속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위대성, 그의 진실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임으로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일이 문의했으며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쫓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주님, 종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전능자가 친히 통치하시고 좌정하시며 역사하심을 이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소망 없는 이 땅의 것으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헛된 것을 쫓는 자체마저도 무지하여 모르는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소망을 갖고 저 높은 보좌를 향하여 여기 나의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어서 일일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에서 10가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치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 것도 나도 주나? 여러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종이 가진 게 있으면 왼손으로 넘어오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목하여 그것을 땅에 쌓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 계산으로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데 그들 중에 모세한테 와서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일을 또 문의했을 때 아들이 없는 집은, 이게 아들이 있는 집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없는 집은 딸에게 주어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야 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저희들이 로마서 8장 다 외지요. 17절에 자녀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종이 언제나 고뇌하며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기업이 법인으로 체계화 되어가고 있지만 처음 강남 751을 인수할 때 할렐루야 우리 집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751 빌딩이 140억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 있는 채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증금을 안고 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은행 측에서 종교기관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래서 계약금은 들어갔는데 이게 공중에 뜨게 생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개인 이름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나 돈 10원도 안 받고 빌려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내 신앙 양심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빨리 갚아야 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앞에 조그만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빚을 갚으려 하자 개인한테 갔다가 법인으로 넘어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 빚은 즉시 갚아서, 왜? 하나님의 명예니까, 할렐루야는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빚을 질 수 있어요? 사람은 빚을 지지만 LA에 응답성지와 축복성지가 있는데 그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대출을 아주 적은 금리로 그렇게 해서 경제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왜 목돈을 몽땅 주고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내 아버지는 빚이 없어요. 그런데 빚을 진다면 그 일은 안 해야겠지요. 내 아버지께서 그곳에 응답성지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대구에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저희가 9월 말부터 여리고가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작심을 좀 하시고 그런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한 동네를 새벽 1시에 돕니다. 목소리는 좀 큽니까? 여리고야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랬는데 어머 사람들이 당신들만 사요 어떻게 저렇게 미친 자들이 있나 하고 항의를 했고 신고를 하고 그랬을 때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덕과 믿음의 본을 세우라 였는데 아버지여 그때 하늘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저들에게 가서 전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돌면 좀 시끄러워도 참을 알아. 이 땅이 10배도 넘게 비싸진다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정말 여리고가 끝났는데 그 땅이 어느 단체에서 그곳을 사가지고 거기를 무슨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38억에 산 그 땅이 100억을 얹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식구들은 지들은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 대구 큰 성전 주세요, 큰 성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억을 띄워서 LA 응답성지를 현찰로 인수하게 하시고 나머지 30억을 가지고 그 성전을 찾도록 하라. 그랬더니 30억 갖고는 그게 어렵다고 우리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좀 더지 그렇게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30억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 하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했을 때 저희가 대구에 응답성지를 100억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를 후사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전국의 모든 기관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바꿨는데 그 치료일은 기업이 큰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으로 할 수 없이 나 정말 부담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두려운 것은 제 나이가 이제 80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듬어야 하는 시절이고 또 많은 따르는 백성들이 걱정을 할 그러한 단계인데 제가 어찌 가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 날마다 하루를 살든 45년을 하루를 살든 주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 그 날이 어느 날인지 인생은 아무도 모르나 아버지께서 저를 오라 부를 때에 합법적으로 치료일은 현찰로 100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이 불경기에도 많아요. 그 일대에 건물들이 다 공실이 많아서 운영이 어려운데 아버지의 집은 공실이 없이 그 일이 운영이 되는데 엄청나죠. 그래서 어느 날 결단하고 그 집을 강요 목사님을 시켜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1000억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계약금으로 20억을 주어서 제일 먼저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중에 이걸 팔게 되면 저희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였더니 세금 내고 저희가 사들인 가격이 250억에 사들였는데 이게 10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세금을 제하고 그 안에 있는 보증금을 제하고 나니까 현찰로 약 500억의 현찰이 쉬지 마세요. 안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20억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5억을 띄어서 기관 대표들과 있는 식구들에게 용돈으로 그 돈을 100만 원씩, 또 수중 들은 자에게는 30만 원씩, 그 5억이 하루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통장에는 15억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뭐 계약금 받았지, 계약서 썼지. 그런데 그러는 중에 종이 강남 기도 성전에 이와 같이 예배를 인도로 갔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불쌍한지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정리해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성회를 마치고 마침 강원도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이 살면서 원치 않는 송사의 문제가 있거들랑 한 달에 한 번 그날을 찾아서 오셔서 그 산을 도르면서 아버지 앞에 호소하세요. 말해봐라. 들어주마 했어요. 변호사 한 번 접견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접견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최정자, 전주 최정자가 시동생이 30억을 내놔라. 너희가 아버지 재산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재산이 아니고 두뇌가 열심히 모아서 노년에 자리가 잡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이 아주 막 비싼 변호사를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해서 그저 그것도 형이 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형이 천국에 가고 없는 가뜩이나 남편이 가고 마음을 못 잡고 있는 저 딸에게 들이밀면서 30억을 내놔라 그랬을 때 그 송사 서류를 들고 하나님의 산을 돌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10원도 손에 안 보고 그것을 한 푼도 안 주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저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때 여러분 혹여라도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종이 지나가다가 뭔가 지시하거들라 그냥 저고 여러분 사이에 무슨 계산하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나한테 좀 더 주면 어떻고 나한테 주는 거 결국은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는 건데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큰 권에서 저를 팍 두들기기 전에는 여기서 삼켜요. 그걸 참아요. 그러나 제가 진정한 참종이라면 삼키지 않고 그에게 너는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못 돼요. 솔직히 그러던 중에 그와 같이 그 일로 애통하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딸에게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내가 옷을 입히고 싶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코트 그러니까 오리털 잠바를 500번
600벌을 저 딸을 통해서 구해서 큰 3.5톤 트럭이 이빠이에요. 겨울옷이라. 그걸 가지고 서울역에 끝도 없이 나라를 세가지고 그 옷을 전부 나눠줬는데 아무리 옷값이 비싸기로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그거 받으시면서 그 30억에서 10원도 손에 안 보게 그대로 송사에 이의했어요. 그때 이제 3.5톤이 가고 짐이 많으니까 차가 여러 차가 운행을 했을 때 제가 마침 저희 송도에 차가 있어서 어머니는 제 차 타시지요. 그러자 그랬는데 마침 그 아들이 직장에서 그날 일을 안 나가서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저희 할렐루야 온 일도 없어. 그 어머니만 왔지. 이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마지막 하나까지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를 청소를 하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가방 하나를 메고 막 소리를 치면서 가지마 그러대서 저 사람이 누구고 했더니 늦게사 그 연락을 받고 내 옷 줘 언제 바뀌었어 내 옷 줘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여자 같으면 내 옷이라도 주겠지만 아니 남자를 무슨 옷을 주냐고 그랬는데 그 차에 운전했던 아주 생짜 그냥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는 할렐루야 원장 그래서 아들 노릇한다고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차를 타는데 내 옷 줘 하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코트를 벗어서 너는 추워서 어떻게 하니? 차 안인데요 뭐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날 밤 꿈에 나의 하나님께서 친히 오사 너는 나에게 옷을 주었지. 그래서 크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소. 그가 하던 직장을 뒤로하고 신학을 해서 종의 길을 가는 큰 열매가 열리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에 강원도 산에 올라가서 제가 아주 진지하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여, 어느 누가 이 삶을 맡아도 그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 줘줍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이 할렐루야는 휴지에서 코바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기업인데 아주 이 나라 법이 합법적으로 제가 이 땅을 떠나면 그 1,000억이라는 그 재산이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아무도 닿지 못하게 그 애들에게 가는데 내 하나님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결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것으로 살지. 그러나 탐하는 삶이 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나라 법이 또 제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단계라. 그것은 정리해서 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것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분배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계약이 됐고 들어온 돈은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고루고루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어느 건물이 정리됐을 때 그 돈이 30억이었어요.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이것을 100명에게 3천만 원씩 승용차를 살 수 있도록 하리라 그랬더니 저희 세무를 담당했던 분이 3천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세금이 추적돼서 1,560만 원을 도로 세금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줄 수 있나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30개월을 차량 성교비로 그들에게 분배해서 100대가 완전히 끝난 지가 작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여 그 100대 중에 차를 받은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분배하여야 가장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여야 종이 배 아픈 한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땀과 눈물과 사랑으로 드려진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드려진 그것 가지고는 이 살림하고 절대 빚지지 남을 수가 없는데 빚 없이 살았다는 것은 친히 아버지가 이루신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 아이 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것을 논하거나 탐하거나 그렇지 않게 커주어서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효도를 하고 잘나고 똑똑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범불지 않는 자식으로 머물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영원 깊은 곳에서 그러나 나의 잘못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돈이 1,000억이나 되니 셋이 나누면은 그 평생에 쓰고도 남겠다. 애매비가 자식한테 그런 것 정도 물려줄 수 있지. 아니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나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것이 아닌 거 남의 것을 탐해도 안 되는데 하물며 전능자의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 집을 없애라. 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계약이 완료됐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산에 가서 종이 바위돌을 붙들고 아버지요 주께서는 종의 진심을 아시나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저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종이 이 땅을 떠난 후 이 돈이 자녀들에게 저주의 돈이 될까 심히 두려워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이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아버지가 저를 건강케 하시고 장수케 하사 저에게 이 살림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지 않음이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나의 삶을 건강과 장수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그때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옵소서. 이미 계약금을 받았으니 이곳에서 해약하면 그 돈을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아버지요, 그 돈을 갚지 않고 그냥 받은 돈만 내주고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그때 일을 담당한 여의도 목사님한테 새벽 1시에 제가 도착해서 너 751 빌딩 계약서를 가져봐라. 내가 계약서 보면 알아? 모르지. 그러나 계약서를 가져오라니까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걸 자세히 읽어도 나 몰라. 그렇게 그런 거 있고 할 만큼 한 가지도 못해. 상식도 없고. 그런데 한 구절이 크게 눈에 띄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썼어. 그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상당히 일을 주밀하게 하시는데 총체를 맡겼는데요. 그것을 찾아내지를 못했는데요.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서 새벽 1시에 그걸 가져오라 말하게 하시더니 이걸 봐라.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들어본 일도 없고 너희들한테 보고받은 일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라. 우리는 이렇게 못하니까 계약금을 도로 받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일이 통보됐고 그들이 아무 소리 않고 한 번쯤 덤벼볼 만한데 그래도 20억은 안 줘도 계약했으니까 우리를 손해배상을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그 돈을 돌려받고 751 빌딩이 오직 개인 것이 아닌 여호와의 기업으로 이처럼 그걸 통하여서 거기에서 입금되는 걸 가지고 소홀히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그분의 것이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습니다. 이들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무리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물어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세의 하는 기도를 봅니다. 그가 참으로 잘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잘하는 기도, 아멘, 능력 있는 기도,
또한 역사하는 기도, 그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잘하는 기도는 뭐냐? 와이시캔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구하는 기도.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그분을 측량하는, 계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가장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눈앞에 천만 보화가 있어도 이것은 나의 유익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나의 모든 정서나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을 일부를 먼 데서 왔으니까 사랑스러워서 밤에 데리고 해변가 거기를 데리고 갔는데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면은 차를 다 동원해서 요놈의 새끼들을 다 데리고 가야겠다. 오늘 밤에는 내가 그렇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내 판단으로 여기 다 뭐 단체들 차 갖고 왔으니까 차 태서 자기 식구를 태가지고 해변에 가서 어저께 모래사장에서 파도가 치는데 아유 재밌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버지 이렇게 양들에게 콧바람도 씌워주고 바다 구경도 하고 부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사장님이 부산에 오면 그냥 가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 반드시 해운대를 포함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떠서 그러자 하루는 해운대하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뭐라겠지? 아니야 어제 올진이가 태종대. 그렇게 가도록 하자. 그리고 와서 그랬는데 오늘 간증이 어제 해운대를 갔다가 오다가 큰 사고를 면했다 할 때 가슴이 찡하며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당신은 치리할 수 있는데 해운대도 가고 태종대도 가는 거 종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갈까요 가지 말을까요 이렇게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집에 사흘 동안 와서 아버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그냥 변해가지고 어저께 갔다 왔는데 오늘은 막 부산 식구 물어보니까 우리 이승훈 전도사는 여기서 살았는데 뭐 해운대를 10년 만에 왔다나 어쩌다나, 그리고 여기 우리 목사님이 사모는 여기 와서 산 지가 언젠데 해운대를 가본 일도 없다고 그래서 아이고만 내가 오늘은 막 차랑 차는 다 동원시켜가지고 다 때려 싣고 그 바닷가에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디를 갔다? 어젯밤 해운대를 갔다. 주여 오늘 밤에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모든 종들이 교대로 처리하며 기도하겠나이다. 내 뜻대로 하자. 정말로 이가 잘하는 기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 인정, 사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참 잘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후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할렐루야 백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할렐루야의 이곳에 허락하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백성의 인구에 안 넣었어요. 계수할 때. 왜냐? 그리고 모든 지파를 실 때에 20살 이상 되는 장정들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나 또 일할 때 어린아이와 여자는 안 쳤어요. 그러나 내 입만 1살이 되는 아이도 숫자에 넣었어. 이건 뭘까? 오늘 제사장의 가정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도 다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재산을 분배하며,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 땅도 주고 많은 것을 주었지만 내 족속에게는 재산 분배를 안 했어요. 어머, 평생을 충성했는데. 그래요, 이 여러분의 사명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너희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가장 큰 삶의 가치관이며 존귀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들이 때가 돼서 재산을 분배도 하고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걸 나눠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복을 내려서 그렇게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할렐루야의 사명자로 심어진 자들은 그들에게 우로부터 안 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재우시는 구별된 삶이 이 성소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신에 감동된 자가 될지어다. 세상에 속한 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신에 감동된 자는 일하세. 주님이 나를 오라는 그 순간까지 초를 다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삶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후계자, 모세는 후계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종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커주기를 바라고, 내 하나님이 오시면 나 오래오래 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아무리 애미가 그렇게 생겼어도 계모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 많이 부족한 거 알아. 그래도 너희가 왔을 때 거짓 없는 목소리와 사랑하는 눈빛과 또
위하여 기도하는 종과의 이 만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장수를 주사 이 백성들이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떠한 자를 후계자로 세웠느냐? 여호수아. 아멘. 그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저는 전국에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이사장님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선택. 두 번째로 어떠한 자를 세우느냐? 신에 감동된 자로,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아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자였느냐? 위대한 사역,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욕심이 아니고, 주님, 이 백성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어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줘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종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수행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어주세요. 나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이 많은 자들이 종을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가르쳤습니다.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한 가지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고백이 있으니 내 아버지의 것을 주가 친히 운영하시고 우리가 뭘 그분에게 달라 말라 할 것도 없어. 다 받아먹고만 살았어. 이렇게만 운영돼도 이건 정말 저도 여러분도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대박. 대박. 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까? 어제 해운대 간 게 사람이 생각하면 뭐가 잘못했냐고. 내가 뭐 나 바람 쐬러 간 게 아니라 새끼들 기분 좀 좋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다 간섭하시면 새끼들을 기분 좋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 이 백성들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어제 기분 좋게 해다가 새끼를 8명이나 잡았으면 그게 기분 좋은 일이냐? 오늘 특별히 잘 나가다가 그냥 한 번씩 삼천포로 빠지는 우리 정원수가 아주 용코로 걸렸어. 무엇이든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사명을 완수할 수는 없어요. 엄청난 분이 인도하시는데 인생이,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 이 종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할렐루야의 가부를 이을 자임을 분명히 믿으면서 한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할 수 없지. 아니요.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야. 그래서 아버지,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만큼 훈련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쓰자면 쓰고 가자면 가고 앉자면 앉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훈련받은 그러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송우리 잔치다 할 때 사랑하는 자들이 요소 가서 어떻게 그렇게도 주밀하게 준비하고 강조하자. 그러면은 나를 세며 이번에는 부산이다 하였을 때 와서 제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여기 훈련된 새끼들이 한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통치하사 이 종의 중심에 신의 감동된 자로 허락하여 주시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사람의 논리나 윤리나 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이 햇살보다 더 강하게 각 사람 영혼 속에 비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오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할렐루야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시여, 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최고의 유산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평생을 사는 내 족속이 가장 큰 복을 받았노라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과 종들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